그리스도인의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도 감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큰 것도 받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선물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준비해 놓으신 더 큰 영적인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작은 영적인 인식과 체험, 사랑 따위에 감사해서는 안 되며 항상 더 큰 은사만을 열렬히 사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그리스도인에게는 허락된 커다란 확신과 강한 믿음, 풍성한 체험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 앞에 한탄하며 이러한 불평을 경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구하면서 매일의 작은 선물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은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려 하지 않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속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대해 날마다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모든 것이 우리 기대와는 달리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며 불평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경륜과 부유함을 따라 우리 공동체를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을 방해하게 됩니다. 혹여 우리 공동체가 위대한 체험이나 풍성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도 연약하고 믿음이 없으며 어려움만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은 무엇보다도 목회자나 열심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교회에 대해 종종 불평을 늘어놓곤 하는 일들에서 나타납니다. 목회자는 자기 교회에 대해 불평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도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아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회를 고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부름받아 소속된 기독교 공동체와 어긋나서 고발하는 자가 되었다면 그는 하나님에 의해 깨어져야만 할 자신의 이상은 없는지 우선 자기 자신부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적 이상이 발견된다면 이러한 궁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고발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불신을 한탄하며 자신의 실패와 특별한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가운데 다른 형제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마치 성도의 성화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우리의 성화가 그러하듯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약하고 미천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영적 생명의 맥박을 지속적으로 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독교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끊임없이 체온이나 제어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욱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받는다면 공동체는 날마다 더욱더 견고하게 한결같이 성장해 나갈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자라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형제에는 우리가 실현해야 할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영적 현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공동체의 근거와 힘과 약속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더 분명하게 인식하며 배우게 될수록 우리는 공동체에 대해 더욱 고요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소망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하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정신적 실제가 아닌 영적인 실제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다른 모든 공동체와 구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리고 주로 우리 마음에 선사해 주시는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성경은 영적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토대로 한 자연적인 충동과 힘을 정신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영적 현실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정신적 현실의 기초는 어둡고 투명하지 않은 인간 영혼의 갈망과 충동입니다. 영적인 사귐의 기초는 진리이며 정신적 사귐의 기초는 욕망입니다. 영적인 사귐의 본질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요한일서 1장 5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요한일서 1장 7절. 반면 정신적 사귐의 본질은 어둠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모든 인간 활동의 근원은 깊은 밤이며
더 나아가 모든 고상하고 경건한 충동을 뒤덮고 있는 것도 깊은 밤입니다. 영적인 사귐은 그리스도에 의해 부르심받은 자들의 교제이며 정신적 사귐은 경건한 영혼들의 교제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에서는 형제끼리 서로 섬기는 밝은 사랑, 즉 아가페가 살아 숨쉬지만 정신적 공동체에서는 경건한 듯하면서 불경건한 충동의 사랑, 즉 에로스가 장렬하고 있습니다. 전자에는 질서 있는 형제의 섬김이 있으나 후자에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무질서한 욕망이 있습니다. 전자에는 형제에 대한 겸손한 복종이 있지만 후자에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겸손한 듯하나 교만한 굴복이 있습니다. 영적 공동체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다스리지만 정신적 공동체에서는 말씀 외에도 특별한 능력이나 체험, 암시적이며 마술적인 기질을 가진 인간도 함께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속력을 갖지만 후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도 인간들이 서로를 결속시킵니다. 전자에서는 모든 권세와 영광과 주권이 성령께 양도되지만 후자에서는 개인적인 권세와 영향력이 추구되고 장려됩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섬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겠지만 실상은 성령을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그분이 역사하실 수 없는 먼 곳으로 추방해버리고 맙니다. 이제 이곳에는 정신적인 것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전자에서는 영이 통치하지만 후자에서는 심리적인 기술과 방법이 지배합니다. 전자에는 심리학이나 방법론 이전에 소박하면서도 도움을 주는 형제 사랑이 있고 후자에는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구성하는 일만이 존재합니다. 전자에는 형제에 대한 겸손하고 순전한 섬김이 있으나 후자에는 낯선 사람을 탐색하고 계산하는 태도만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영적 현실과 정신적 현실의 차이는 다음 사실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는 결코 어떠한 방식으로든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지만 정신적 공동체에서는 다른 사람의 영혼과 직접 접촉하며 사귐을 가지려는 깊고도 근원적인 영혼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간의 육체 속에 다른 사람의 육체와 직접적인 결합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인간 영혼의 욕망은 나와 너의 완전한 융합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결합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결국 똑같은 것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을 자신의 힘과 영향력 아래 굴복시키는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강한 정신의 소유자들이 종횡무진 활동하면서 약자들의 감탄과 사랑 또는 두려움을 끌어냅니다. 여기서는 인간적인 속박과 암시, 예속이 전부입니다. 영혼의 직접적인 교제에서는 본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제에만 해당하는 것이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심리적 회심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회심은 한 사람의 우세한 힘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오용됨으로써 한 개인이나 전체 공동체가 철저하게 동요하며 그의 궤도 안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곳에서 온갖 진정한 회심의 모습을 갖추고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영혼이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약자는 강자에게 굴복하고 약자의 저항은 다른 사람의 인격에 대한 감명 속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는 압도당하지만 문제가 극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내가 매여 있는 사람과는 무관하게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을 거슬러서 일을 처리하도록 요구되는 순간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심리적인 회심은 실패하며 이로써 그의 회심이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영속될 수 없음이 드러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의 이웃 사랑도 있습니다. 이 사랑은 엄청난 희생의 능력으로 불타는 헌신과 가시적인 성공에 있어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훨씬 능가하기도 합니다. 이 사랑은 압도적이며 감동적인 언변으로 그리스도의 언어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사도 바울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이것은 내가 최고의 사랑의 행위로 최고의 희생을 감당할지라도 사랑,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사랑하지만 영적인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타인을 사랑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타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추구하며 그를 자유인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매인자로서 사랑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타인을 소유하고 정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타인을 압도하여 저항할 수 없게 만들며 지배하고자 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진리에 별 관심이 없으며 진리를 상대화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도, 심지어 진리마저도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성가시게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타인을 갈망하며 타인과의 교제와 그의 사랑을 구하지만 타인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마치 섬기는 듯이 보이는 곳에서조차 그는 자기 욕망을 채우려 할 뿐입니다. 영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의 차이는 다음 두 가지 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사실 그 두 가지는 동일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참된 사귐을 위해 참되지 못한 사귐을 중단하는 일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자신을 반대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사실 같은 원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본질상 욕망이며 따라서 인간적인 공동체를 열망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이러한 열망을 충족시켜주는 한 이 열망도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는데 그것은 진리를 위한 것도 타인에 대한 참사랑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이 열망을 충족시켜주리라고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순간 공동체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며 결국 원수들 곁에 서게 됩니다. 이곳에서 인간적인 사랑은 미움과 멸시, 비방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곳이 바로 영적인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사심없이 섬기는 진실한 영적인 사랑을 만나면 개인적인 미움으로 변해버립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 자신을 목적인 동시에 업적이자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하며 모든 것을 그 아래 굴복시키려 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돌보며 양육하고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며 그 외에 그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깁니다. 영적인 사랑은 타인에게 직접 다가갈 수 없음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타인 사이에 계십니다. 무엇이 타인에 대한 사랑인지는 인간적인 사랑에서 성장한 사랑의 보편적 개념에 기초한 선지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도리어 미움이며 가장 사악한 이기심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사랑인지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내게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생각과 확신에 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형제 사랑이 진실로 어떤 모습인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매여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인하여 사귐을 지속하라고 말씀하실 때만 나는 사귐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진리가 사랑으로 인하여 사귐을 중지하도록 명하시면 나는 영혼에 속한 사랑의 모든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 사귐을 중지하게 됩니다. 영적인 사랑은 사사로운 욕심 없이 섬기기 때문에 형제와 똑같이 원수도 사랑합니다. 영적인 사랑은 형제나 원수에게 근거하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서 샘솟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영적인 사랑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랑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 사랑은 지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랑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낯설고 새로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타인 사이에 계심으로 나는 타인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이 된 그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타인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사랑으로 타인에게 요구하고 강요하며 지배하려는 모든 시도를 깨끗이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은 내게서 완전히 자유로울 때야 비로소 자신의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인간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를 위해 죄사함을 이루셨고 영생을 준비해 두신 바로 그 사람으로서 사랑을 받게 됩니다. 내가 형제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기 훨씬 이전에 그리스도께서는 내 형제에게 이미 결정적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형제를 자유롭게 해야 하며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나를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타인을 오직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는 명제의 뜻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타인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상을 만들고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느니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랑은 타인의 인생을 자기 손아귀에 붙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랑은 타인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식합니다.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각인해 놓으셨고 또 각인하길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랑이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서 타인을 그리스도께 맡기느냐의 여부에 따라 진위가 드러납니다. 영적인 사랑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타인의 삶에 불순하게 개입하여 영혼을 뒤흔들어 놓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랑은 경건한 심리적 과열이나 자극을 기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 타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타인이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만 홀로 있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일하시도록 그를 다시 자유롭게 해줍니다. 영적인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타인과의 경계를 존중하며 타인과의 온전한 교제를 우리를 연결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사랑은 형제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에 대해 말하게 됩니다. 영적인 사랑은 타인에게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언제나 그리스도께 나아가 기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 온전히 매여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랑의 근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 3서 4장. 인간적인 사랑은 제어되지 않으며 제어될 수도 없는 어두운 욕망에 의해 움직이지만 영적인 사랑은 진리를 통한 질서 있는 섬김의 선명한 빛 안에서 움직입니다. 인간의 영혼에 기초한 사랑은 인간적인 예속과 속박을 초래하고 부자연스럽게 만들지만 영적인 사랑은 형제로 하여금 말씀 아래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온실에서 인위적으로 꽃을 피우는 것이라면 영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비바람을 맞고 햇빛을 받아 견실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상과 하나님의 현실, 영적인 사귐과 정신적인 사귐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제때에 성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모든 기독교 공동생활의 존폐가 달려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냉정하게 분별할 수 있느냐에 기독교 공동체에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공동체는 자기 자신을 어떤 운동이나 교단, 단체나 경건 집단으로 이해하지 않고 전체 교회의 곤궁과 투쟁, 약속에 실제 행동으로 동참하며 고난을 함께 겪는 가운데 자신을 오직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그리스도 교회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때에만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의 원리, 이 원리와 함께 결부된 모든 차별의 논리, 즉 공동의 일이나 지역적인 연관성, 친밀한 관계성에 따른 전혀 공평하지 않은 차별의 논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정신 수준이나 영적 상태에 따라 구성원을 선택하게 되면 인간의 정신적인 요소가 다시 숨어들어와 공동체의 영적인 힘과 영향력을 빼앗아갈 뿐 아니라 종국에는 공동체를 분파주의에 빠뜨리고 맙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겉보기에 전혀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의 생활 공동체에서 축출하는 것은 정말이지 가난한 형제 안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내쫓아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매우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리하게 관찰하지 않는다면 이상과 현실, 인간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혼합은 공동체의 구조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에서 가장 쉽게 나타나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결혼이나 가정, 우정과 같이 인간적인 것이 이미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 영적인 것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것에 단지 덧붙여지는 정도로 나타나는 곳에서 이러한 혼합이 가장 쉽게 나타나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러한 공동체에서만 두 영역이 혼합되고 뒤바뀔 위험이 있으며 순전히 영적인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사람들을 엄청나게 기만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반대임을 우리는 여러 경험을 통해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가정, 우정은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는 힘의 한계를 매우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정신적인 것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영적인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육체적, 정신적 공동체와 영적인 공동체의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서 뒤섞일 위험은 오히려 공동체가 순전히 영적인 유형으로 나타날 때 더욱 커집니다. 순전히 영적이기만 한 삶의 공동체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매우 비정상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가족 공동체나 진지한 노동 공동체가 아닌 곳, 일상의 삶이 노동하는 인간을 그다지 요구하지 않는 영적인 공동체가 우뚝 솟아나 있는 곳이야말로 우리가 특별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살펴야 할 곳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짧은 휴가 기간에 정신적인 요소가 가장 쉽게 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며칠간의 공동생활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열광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습니다. 한편 형제들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공동생활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치명적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참된 성도의 교제라는 복된 체험을 한 번도 선사하신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러한 체험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에 있어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은혜로운 약속으로 머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체험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러한 체험을 위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형제에 대한 체험이 아니라 형제에 대한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행하셨고 또 우리 모두에게 행하려 하시는 일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이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모든 체험을 기꺼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이 바로 말씀 아래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성경의 찬송입니다. 연합하여라는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면 형제가 그리스도를 통해 동거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일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에베소서 2장 14절. 그를 통해서만 우리는 서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서로를 기뻐하며 그와 더불어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